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내남면에도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7개의 교회 있고 경주 시내에 하면 더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만큼 교회가 재정이 가난하고 그런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덕천교회 시절에 상상해 보세요. 여기 이조리에서 역가에다 주일 식사를 권사님이 장로님이 준비해 가지고는 그거 지고 올라가시는데 교회에서 주방 승기라고 재정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서 거둔 거 이런 거 저런 거 모아서 그렇게 밥 먹이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고 궁색한 중에도 주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신학교 목사님들이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목회를 하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겼던 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 거의 평생에 전도사로 그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통합적 신학이나 무슨 교단 신학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요. 임마누엘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단에서 거기 신학을 하고서는 그만 타이밍이 뭐가 됐는지 목사도 안 받은 채로 그렇게 주를 섬겼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또 지식적으로 약하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참 부끄러운 것은 그때 그 믿음의 선배들만큼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 그 믿음의 선배들만큼 신학의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참으로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경찰서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파출소를 세워서 죄된 사람을 가두어 드리는 것보다 예배당을 세워서 예수 믿고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본질적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대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의 표상이 무엇인가, 교회다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도전 앞에 부족한 저도 우리 모두도 겸허하게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아의 말 중에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그렇게 자식은 자식답고 자기다움이라는 것을 회복할 때 그때 좋은 육아의 이상적인 통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말레비 한국에 들어보니까 조정의 대신들이 이런 분들이 허리를 꾸부정하게 이래 다니는 거예요. 허리를 왜 젊은 분들이 왜 꾸부정하게 다니느냐? 고위관직에 오른 분들이 허리를 꾸부정하게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콜레라라든지 그거 어렸을 때 우리가 백신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홍역, 벌거리 이런 거 맞는데 그거 주사를 안 맞아 놓으니까 그게 그만 신체적 기형으로 나타나서 고관대장인 사람들도 그냥 벌거리 하고서 그냥 홍역하고서 거리 구부러지고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여기다가 주사 깡 넣는데 아야 하고 나는데요. 그거 한 방에 그냥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우리는 또 뻗어가게 서댕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때 선교사들이 의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조선 땅에 와서 벌거리 주사 놔주고 그거 하나가 인생을 전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장애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길들이 그렇게 열려진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뭘 새로운 걸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지으신 그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속죄의 길을 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죄인이 변해서 새로워지고 의인이 되니까 의인들이 가는 세계 천당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죄된 인생을 버리고 의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가 오신 이유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 사명에 오늘 충실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도 서야 되고 여러분도 서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에 죄된 인생이 벗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학교는 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공부 가르치려고요. 네, 공부 가르치려고. 목욕탕은 왜 있습니까? 네, 때 많은 사람이 때 밀러 가려고요. 빵집은 왜 있습니까? 네, 빵빵하게 해주시려고. 은행은 왜 있습니까? 돈, 금융을 통해서 산업 기반을 다지려고 저축하고 그러려고요. 그 단체마다 본질적 목적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요즘 이상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가 들어갔는데 병원에 항생제를 이렇게 투여하고 저렇게 투여하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세균과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와 세균들이 막 등장하면서 병원에 가면 슈퍼박테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거기 슈퍼박테리아가 득실득실 해가지고 졸지에 병을 키워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은 왜 있습니까? 오사뿌야지. 교회가 왜 있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려고요. 할렐루야. 의인된 사람이 세상을 나가면요,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내고 자기 재구실을 하는 사람이 살아갑니다. 집에서 자식들한테 막 욕하고 아버지가 그냥 뭐 두들 패고 이런 아버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안 때려요. 안 때리면 그 가정 전체에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아버지로 재구실을 해서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가 회복돼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회복되어지면, 재구실을 하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새롭게 하고요, 새로워진 사람을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내고 해외로 보내서 자기 구실해가면서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만물, 세상 만물 속에 있으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래 선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7년 동안 기근이 옵니다. 풍년이 옵니다. 그때 애굽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구실을 감당하는 총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총리가 애굽 땅의 모든 기근을 해결합니다. 애굽은 요셉 보유국이었습니다. 우린 곧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 사람 보유국이라고 하는 뭐 그런 칭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역대 역사 안에서 그게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때로 흠집들이 보여서 그 사람 왜 세워놨나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내가 제대로 서고 복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국 사회는요, 세 가지 큰 고비를 지나왔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세 가지 큰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1954년도에 전무후무하게 6.25 전쟁 이후에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 큰 부흥의 맥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새벽기도 운동은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의 맥 안에서 새벽기도 운동하고요. 철학기도 운동은 기도원 부흥운동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은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두 가지 부흥의 맥 안에서 한국 교회는 성장해 왔어요.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그런 마을이 없을 정도, 우리 내남면에도 7개 교회가 있는 축복을 누리는 복음화의 축복을 이뤘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교회 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한국교회에 지금 많지 않습니다. 아는데 안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민족의 가슴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아름다운 축복,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었어요. 복음화가 된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 가서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고 학교에서 자기 몫의 인생을 학업을 감당해냈더니 그들의 인생에 날개가 꺾이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산업화의 축복이 왔습니다. 산업화의 축복이 와서 그거 다 되고 나니까 이제는 받은 거두어진 물질을 가지고서 나누는 일이라는데 이게 복지잖아요.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이것들을 이루어서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민족사의 우여곡절은 너무 많았습니다. 일제가 있었고 여기고 있었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광주에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픔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 고비고비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안정된 나라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베이직이 뭐냐? 복음합니다. 할렐루야. 그 베이직이 뭐냐? 복음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자기 인생을 재구실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고 그것을 풀어가는 은혜들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믿음의 바톤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나는 오늘 또 교회의 한 멤버로서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는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대두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는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크게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 전통신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이 등장하고 프로이드, 융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상처에 대해서 심리역동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상처 얘기했는데 상처를 정말 치료할 수 있는 심리학자가 없어요. 상처를 정말 치료할 수 있는 상담가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은 죄 많은 사람 옆에 있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상담자가 좀 좋은 인격의 사람을 만나면 치료가 되어지는 은혜예요. 근데 니나 내나 다 문제투성입니다. 누가 좋은 인격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 가면서 의료보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상담학을 개발했는데 심리학을 연구했는데 지금 의사들은 다 약 주고 있어요. 호르몬 약 주고 있어요. 심리 조절할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는 것 처방합니다. 그것을 상담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복음은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는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내 죄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거기 있어요. 상처 많은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요,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신 분이 거기 달려 계십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상처받는 사람의 제일 좋은 치료자가 누군지 압니까? 같은 상처 경험한 사람입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하면서 그 아픔에 다가오십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마음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인생의 세 번째 문은 결핍의 문제예요.
좋은 아버지 만나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들어올려주고 목마 태워주고 이런 아버지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함께 예배당에도 가고 찬양도 하고 가족간에 하하호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인생은 뭐가 결핍이든 결핍하거든요. 돈이 부족하든지 사랑이 부족하든지 뭐가 결핍이든 결핍해요.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손 빨아요. 손 빤다고요.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 특징이 또 뭔지 압니까? 뭔가 중독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 가짜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애들 때는 게임 중독하다가요, 좀 있으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요, 뭔가 중독된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요,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피 묻은 십자가를 속에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율동교회라고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무슨 교회죠? 월산교회. 네, 월산교회입니다. 지금 월산에 있지 않습니까? 월산교회가 율동교회. 원래는 노곡에 있던 교회가 월산으로 옮긴 거예요. 노곡의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그게 너무 멀어서 우리 동네에도 예배당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덕천에서 여기 내려올 때 동네의 핍박을 받아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추랑 성도님들이 재정의 후원을 해주고 본인들이 못 이룬 꿈을 이루어서 자기가 고향에 세우고 다는 교회를 대신 세워준 것들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바톤을 물려받았어요. 내 남자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닦아놓은 이 터 위에 우리는 서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세대들에게, 그것이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고요, 또 넓게는 이 동네의 또 다른 영혼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세의 복을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내남제일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는 그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